저를 찾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 귀한 집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우리 다 읽지 않고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소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이 소설을 읽고 아주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면 1547년 영국 런던에서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톰 켄터라고 하는 아이가 거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만 한 아이는 왕자로 또 한 아이는 거지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쫓기던 톰은 엉겹결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 둘은 금방 친하게 되고 왕궁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에드워드는 자유를 느끼고 싶은 욕심에 장난삼아 거지인 톰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밖을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왕궁 밖으로 나간 왕자는 곧바로 자신이 거지의 아들인 톰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에드워드 왕자는 참 불행한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나라의 왕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에드워드는 온갖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며 불행한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궁에 머물러 살게 된 톰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왕자가 됩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왕자의 신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이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닌 거지라고 말해보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왕초에게 끌려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왕궁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다른 밑바닥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된 원인이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전쟁을 일삼고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다시 왕자의 신분을 되찾으려 노력하지만 거지들에게 놀림을 당할 뿐 도무지 그 누구도 이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왕자 앞에 마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마일즈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이 왕자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꿈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왕이 죽게 되고 왕자의 왕위 계승 소식이 전해집니다. 드디어 이제 톰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톰이 왕위에 오르던 날 에드워드는 마일즈 기사의 도움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톰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에드워드가 소리를 지르지요. 멈추시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자 에드워드입니다. 장래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왕위에 욕심이 없던 톰이 에드워드를 도와서 그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의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에드워드는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거지로 살았던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서민을 위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펼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지로 살았던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이 되는 에드워드 왕자의 이야기. 특별히 이 소설을 지은 마크 트웨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권력자들의 행포를 비난하고 서민들의 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일컬어 데모크라시의 우화, 또 다른 이야기로는 민주주의 우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 그분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인지 살펴봤죠.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서 왜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세요? 첫째로 그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둘째가 뭡니까? 그분은 천사들의 뭐를 받으세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주님의 보좌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4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2가지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 2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읽으면서 어떤 의심이 듭니까? 2가지예요. 첫째는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분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념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이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난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그 답을 3가지로 오늘 시간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첫째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맛보시기 위함이라고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행하심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이 뭐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그런 뜻이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를 맛보려 하심이라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저 호기심에 세상 사는 재미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빚으신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고 지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 안에 갇혀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을 우리들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뭐를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요? 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을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뭐를 바꾸신 거예요?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영감이 그런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이 받을 심판인 둘째 사망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짓고요? 오늘 우리가 짓고 죄값을 우리 하나님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명하실 때 우리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연을 했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테드 크레이머는 어느 날 아내 조한나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립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버려요. 7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됩니다. 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을 이제 남편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자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테드 크레이머는 아들을 양육하는 일과 자신의 직장 일을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 뭔가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내가 불쑥 들어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불리하여 당신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양육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 변호사가 백지를 책상 위에 놓고 백지 가운데다가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득을 적고 오른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손해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양육권을 고수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오늘 결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게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변호사의 말대로 백지 위에 손을 긋고 먼저 손해가 되는 부분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아이 때문에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 자기 개인 시간도 갖지 못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대쪽에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득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지를 책상 위에 놓고 아들 방문을 열고 잠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테드가 방에 있는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단다. 비교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 앞에서 무슨 손해나 이득을 따지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지장이 되고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어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장을 뭐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예수는 결코 천사들보다 열등한 존재도 나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그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천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를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불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적합한 분이 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가 뭡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효화시키다, 폐지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잠으로 바꿔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럼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서 지난 주말에 아이의 장례식을 좀 같이 참관하고 왔습니다만 뭐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다 떠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뭐하기 마련입니까? 두려워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같은 황제는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뭐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생에 뭐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형수가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며 변호사며 교도소장 그리고 사형 집행관 등이 그 형의 집행을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제 담당한 간수가 말했습니다. 이 죄수의 사형수에게 당신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보십시오. 혹시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담배 한번 피우시겠습니까? 싫습니다. 그럼 법률상 사형수가 원하는 최후의 소원은 한 가지 들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보시오. 그때 사형수가 관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나 다 뭐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죠?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뭐하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교단에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지 존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우리 교단의 히브리서 그 주석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인 영원한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초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지었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을 다쳐요. 그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됩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완전히 하반신이 다 망가져가지고 한치도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쓰라림과 절망, 원망,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겪어서 여러 번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활 치료와 훈련 기간을 통해서 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점차 깊은 절망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꽁꽁 묶인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셔서 생명을 입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사보다 주님이 못하게 되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든 처지를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릴 때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서 매를 들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아이만 한때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내 아들보다 더 낫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지요. 그죠?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매질을 하려고 한 아이에게 좀 더 뭐해집니까? 너그럽고 간대해진다는 말이에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동정하실지 아신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9년 전인 1993년에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입니다. 흑인 여가수인데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195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오페라 극장에서 흑인 최초로 공연을 하죠.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 공연장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공연장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고요. 호텔에 투숙하려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식당에서조차 출입을 금지당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처절한 인종차별 속에서도 이 여인이 꿋꿋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부부와 영국 여왕을 앞에 두고 이분이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근데 한 번은 그 독창회가 끝날 즈음에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와 영국 여왕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독창회를 가진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빨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참했던 가난과 가혹했던 인종차별의 아픔을 겪었던 그녀였기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미가 739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 찬미였다고 그래요.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보신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고난을 만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나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삶의 문제를 떠안으시고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능력 있는 길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